네, 바야흐로 봄입니다. 네, 봄이라고 얘기 안 해도 이제는 뭐 아주 느껴질 정도로 봄입니다. 지난 한 주 이렇게 살아가면서 겨울옷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초에 시작될 때는 너무 추워가지고요. 겨울옷을 다시 꺼내야 되나 해서 꺼냈는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너무 더워가지고요. 어제는 아예 외투를 벗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일기예보에 따르면 4월이 되면 이제 곧 20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냥 여름입니다.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되게 만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낭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낭패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 낭패는 중국의 이 상상 속에 나오는 동물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 낭과 패는 모두 이리과에 속하는 상상의 동물인데, 낭은 앞다리가 길고 뒷다리가 짧습니다. 패는 반대로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두 이 짐승이 나란히 걸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쪽은 앞다리가 길고 한쪽은 뒷다리가 기니까요. 서로 잘 받쳐주면서 갈 수 있는데 떨어지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몹시 딱한 형편을 가리키는 말을 낭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불안정해요. 우리가 완전하고 아주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안정한 부분들이 우린 있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안정성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내게 있는 그 어떤 능력을 같이 협력해야지만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요, 낭과 패가 되어서 서로 손발을 맞추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서로 낭이 되어야 되는 순간이 있고 패가 되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끌고 가야 되는 순간이 있고 누군가를 받쳐주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과 손발을 맞추며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면서도 계속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 혹시 실패하고 넘어지며 힘들어 하시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낭과 패가 되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부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잘했던 부분 칭찬하시며 우리가 계속 그 길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실 겁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84편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어서 감사합니다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려니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84편의 이야기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을 쓴 기자는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한 8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이 아주 두껍죠. 시편이 몇 편까지 있는지 아세요? 150편 있습니다. 150편. 근데 이 150편을 8명 정도가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의 관심사가 뭐냐면요, 복입니다. 시편을 쓰고 있는 이 기자들은 전부 다 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또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떤 책 몇 장인지 아세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절도 이렇게 시작돼요. 행위가 온전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왜 시편의 기자들은 복에 관심이 많을까요? 누군가가 무언가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요, 무슨 의미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 무언가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예요. 시편을 기록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기자들의 생각에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복이라는 겁니다. 복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복은 어떤 겁니까? 영생이 복이에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복이고,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복이죠. 그래서 아마 각각 소원하는 게 다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복이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도 복을 계속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삶이 팍팍하다는 겁니다. 소원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 그리고 답답하지만 희망이 있고 다음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럼 복이 하나가 아니고 뭐란 얘기예요? 여러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들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그 무언가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가 주의 집에 살 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의 구심점이 주의 집, 곧 이 성전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많은 복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머리로는 참 동의가 잘 되는데요, 심정적으로는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 있을 때보다 딴 데서 뭘 하면 내가 원하는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가치.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것인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근데 그걸 잘 못 누리는 이유는 우리가 복이 있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정말 복을 더해준다라고 믿으십니까? 삶의 어떤 경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붙들게 만드는 힘이 됩니까?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요. 리처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갈매기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갈매기예요. 근데 갈매기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이 갈매기의 이름은 조나단 리빙스턴입니다. 이 조나단 리빙스턴은 하늘을 나는 걸 아주 좋아하는 갈매기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갈매기가 활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오직 먹이를 찾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정말 먹을 것만을 위해서 하늘을 나는 거라면 진짜 인생은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늘 더 차원 높은 이 비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주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듯이 그저 먹고 사는 데 집착하기보다는 더 높은 삶의 차원을 살아가기 위하여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 순간 삶은 더 의미 있어지고 그리고 인생의 가치는 더 소중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리처드 바크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라. 눈에 보여주는 것은 다 한계가 있을 뿐이란다. 너의 이해력으로 보고 이미 아는 것을 찾아내거라. 그러면 너는 나는 법을 알게 될 거다. 우리는 날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날고 있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는 더 높이 날 수 있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보다 더 행복하고 더 복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한계 속에서 만족하거나 그 한계에 딱 걸려서 그 너머까지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갈매기의 꿈은 새우깡이라고요. 갈매기가 늘 꿈꾸고 사는 건 새우깡이래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이 갈매기는 고기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이 새우깡 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세상이 주는 그 새우깡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결국 새우깡에 길들여진 갈매기는 관광객이 떠난 바닷가에서 굶어 죽습니다. 왜일까요? 삶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왜 망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본질이 주의 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구심점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은 안식일에 한번 왔다 가는 곳, 마치 주유소처럼 여깁니다. 와서 기름 한번 딱 넣고 가서 열심히 살다가 기름 떨어지면 한번 와서 또 넣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그 꿈에 자꾸 맞춰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딱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주의 집에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시편의 기자가 말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삶을 깨우치고 거듭나며 새 생명을 받는 행복을 누려야 비로소 우리가 생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생물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요, 그 생명에 따라서 성장할 때가 있고 그리고 죽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살아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 양적인 성장을 대변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이에요. 그리고 그 질이 잘 갖춰져야 늘어나는 양도 같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받는 삶인지 아닌지가 결정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확실한 믿음의 길을 인생에 만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요. 이렇게 교회에 오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얼마나 큰 힘을 얻습니까? 예배는 우리 삶의 활력소이고 인생에 지친 우리의 충전소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로가 뭡니까? 대로. 큰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큰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이 어디로 되어 있는 길이요? 시온으로 연결된 큰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향하는 큰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뻥 뚫려 있어야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메실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쌓아 올린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이 살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쌓는다라고 하는 뜻인 살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쌓는 게 대로를 만든다는 거죠. 결국 이 대로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뭔가 의도적으로 또는 인공적으로 만든 길이라는 겁니다. 시온을 향해 가는 도로는, 큰 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내가 의지를 갖고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문제, 인생의 행복과 두려움, 수많은 기도의 이유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나가야 돼요. 혼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지 말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회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기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다니엘서를 계속 봅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의 정적들이 그를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뻔히 그 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레미야가 전해준 예언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믿음의 확신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놓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앞으로 정말 많은 위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느끼잖아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자꾸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아닌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방법을 써보고 싶은 마음들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리를 만들게 만들어요. 다니엘이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된 이유는요, 그가 그 모든 환경들의 변화와 상관없이 가장 그 중심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굴을 반전시키셔서 다니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지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다니엘이 그 오랜 시간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백성들이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예요.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사자굴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완전한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 사자굴이 고레스를 감동시켜갖고요,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더 나은 길로 향해 가는 하나님의 지름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를 향해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질 때 우리의 삶은 더 많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주께 연결된 믿음의 대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앞에서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의 이론 중에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은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일이 자꾸 꼬여서 안 되는 것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요. 셀리의 법칙은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도 신기하게 일이 하나하나 풀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머피의 법칙일까요? 셀리의 법칙일까요? 당연히 셀리의 법칙이겠죠.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들이 믿음 안에서 희한하게 이루어져 가는 경험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의 교육이나 사고방식으로 보면 장애물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지고 때론 굳이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되나 싶은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면 희한하게 그 모든 일이 반전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좋은 믿음은 우리 삶의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믿음의 길을 인생에 만드십시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대로를 하나님께 연결하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능력의 말씀들이 불가능한 인생의 벽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고난은 있으나 은혜가 고난을 덮는다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어쩌면 이 세 번째 기별이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도요, 여전히 우리가 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기자는 눈물의 골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골짜기를 지나게 만들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살다 보면 힘들고 때론 삭막하고 의욕을 잃게 만드는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다 경험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샘물과 같은 희망을 만나고 결국은 삶의 모든 고난을 덮어버리는 이른 비의 축복으로 또 늦은 비의 축복으로 고난의 시간을 잊을 만큼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에 대한 어떤 분의 묵상의 글이 생각이 납니다. 가시는 죄의 결과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가시가 처음 생겨났습니다. 나, 가족, 친구, 동료, 환경 그 모든 게 다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을 극복하고 제거해야만 하지만 때로는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가시를 피하면 또 다른 가시를 만납니다. 그러므로 가시를 만날 땐 긁히고 찔러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해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 가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제거해 나가야 돼요.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시를 제거하는 그 과정도 역시 축복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가시도 제거되지만 나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릅, 가시오가피, 엄나무 등 건강에 좋은 약용식물 중에는 가시를 가진 식물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가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차라리 이 복음을 몰랐으면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꿋꿋이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조금 더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모든 고난의 기억을 충분히 덮어서 기억 저편으로 지워버릴 넘치는 은혜의 순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실 겁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리스도인은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도 다시금 용기 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내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바로 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며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거듭남으로 이 한 주도 주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주께 향하는 확실한 믿음의 길을 삶에 만드십시오. 고통, 행복, 두려움, 감사 뭐든지 하나님과 나누십시오. 좋은 것도 나누고 힘든 것도 나누고 슬픈 것도 나누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기회의 시간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대로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많은 복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삶의 고난은 있지만 은혜가 그 모든 고난을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행복을 알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삶의 소망을 주시고 더 나은 인생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